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에가 있어요? 시내산에가 있어요. 시내산에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군대도 조직하고, 왜? 가나안 땅을 뺏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도 조직해야 돼, 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적으로 가정도 몸도 건강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인데 이제 전번주에 배운 9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가다가라도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을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시켜준 날이 언제예요? 네?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3일절은 뭐죠? 유관순이라고 뭐 했어요? 독립운동 만세했어요? 그때 해방된 날이 아니에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광복. 나라를 되찾아. 그러니까 이제 이쯤 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념일로 삼아서 그걸 지키는 거야. 마찬가지로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야 돼?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의 경우, 그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해서 성경에 9장에 한 달 뒤에서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안 지키면 안 된다. 꼭 지키라는 거예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자들이 있어.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만하게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안 지키는 자들은 어떤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반드시 구원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구원에 감사하여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9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데, 이제 10장에서 떠나는데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단체가 이동하는데 질서가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게 2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때 출발하고 어느 때 멈출 것인가, 어느 때 출발하고 어느 때 멈춘다고 그랬어요. 9장에서 어느 때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 멈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구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름 내비게이션. 그런데 언제 구름 기둥이 떴어요? 9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성막을 어떤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서, 성물로 기름을 발라서 봉헌한다고 그랬죠. 봉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2지파가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뭘 드려요? 봉헌 예배를 드려. 봉헌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했죠? 예, 그럼 10일이 걸려서 드린다고 그랬죠.
다 드리고 난 후에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 성막 위에 구름으로 나타난 거야.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그래서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증거막이 어디예요? 법궤. 증거궤를 덮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성막 위에 이렇게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신호가 출발. 구름이 멈추면 스탑,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이 이틀 동안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틀 동안 가면 돼? 안 돼? 안 돼. 한 달 멈춰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동안 멈춰 있어야 돼. 1년 안 나. 1년 멈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이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내하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10장 말씀은요, 구름이 뜨면 떴어. 그러면 이 사람 출발하고 저 사람 출발하고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떴지만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 여러분 한 50명만 돼도요, 이 사람 저 사람 오합지졸 되면은요 무질서하게 돼요. 그런데 몇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름을 떴을 때는 다 알아. 사람들이 구름이 뜨면 행진한다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제 정확하게 인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팔을 불면 그때 누가 먼저 가고 두 번째로 누가 가고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구름이 떠서 다 가는 줄 알지만 이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백성에게, 두령이 뭐예요? 위에 그 리더죠. 리더가 백성에게 쭉 이렇게 연락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에 뭘로 나팔을 불면 딱 아주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나팔 신호법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긴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긴박한 상황에 우물쭈물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도 어떻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어디 해중 앞으로 모여라. 이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조령들만, 말하자면 리더들만 나와라. 어디 앞으로. 이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나팔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팔을 부는지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뭘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해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해중을 모을 때. 그 나팔을 꾹 불면은 전부 다 성막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럴 때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언제 나팔을 부느냐?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언제 나팔을 불어요? 전쟁할 때. 만약에 전쟁할 때 이 나팔을 불지 않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두령에게, 두령이 백성에게 말하다 보면 전쟁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느 때 나팔을 불어요? 절기 때 나팔을 붑니다. 누가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이 붑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요, 어떤 나팔이에요? 은나팔. 나팔을 몇 개를 만들어요? 2개 만들어.
하나가 아니고 몇 개예요? 2개. 그런데 이 나팔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리더를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자세하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은나팔 몇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2개. 은이면은 비싸겠죠? 예, 그래서 2개를 쳐서 만들 때 그 다음에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첫 번째로 뭐 할 때 이 나팔을 용도가 뭐예요? 회중을 소집할 때, 모이게 할 때 이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요 해만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말하자면 나팔을 2개 쌍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한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해만문 앞으로 모이는 것이 사인이다 이거예요. 나팔을 2개 제사장에 뿌 2개를 한꺼번에 불 때는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성막 앞으로, 해망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일 때 이렇게 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들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나팔을 2개 중에서 하나만 불었어. 그러면 누구만 나와요? 리더들. 천부장이니까 리더들이죠. 두령 천부장들만 어디로 나와요?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을 가지고 이제 구름기둥이 떴어. 그럼 다 출발하는 줄 아는데 이 나팔을 불면 이제 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팔 불 때를. 그러면 딱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느냐 이거예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아마 울려 부는 것을 내가 안 들어봐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가도록 어떻게 울려 부는 건가 봐. 아마 말하자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울리듯이 분다든지 뭔가 리듬을 넣는다든지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하였고, 그러니까 동편에는 누구 족속들이 있어요? 유다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편에 있는 그 진들이 먼저 이동을 합니다. 유다 족속들이 먼저 이동하면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동편부터. 그 다음에 6절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두 번째 이제 불겠죠. 그러면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말하자면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어요. 회중을 모을 때는 어떤 날 쌍나팔을 불죠. 양쪽 두 나팔을 부는데 크게 불지 말라는 거, 울려서 어떻게 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출발할 때와 모일 때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누가 부르라?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무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고 싶다고 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어요? 누가 불어요? 크게 제사장.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목사가 부는 거야. 왜? 목사가 군대로 치려면 총사령관이거든. 지휘를 하잖아요. 교회를 지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을 불면 그대로 분별을 해가지고 따라야 되겠어? 안 따라야 되겠어? 따라야 되는 거죠. 군대는 상관이 말하면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이제는 언제 때 나팔을 부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할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고 전쟁하러 나가면 누가 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너희를 싸워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예와 올사계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어느 때 나팔을 불어요? 절기 때. 희락 즐거운 날, 정한 절기, 월사 이럴 때는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두 번째는 언제 때? 전쟁할 때. 세 번째는 어느 때? 희락의 날 절기 때, 월삭 때, 이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준비했잖아요. 우리는요 철저히 준비하는 삶이 필요해요. 철저히.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려면 사람이 또 너무 꼼꼼해가지고 대충 넘어갈 때도 너무 꼼꼼하게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꼼꼼하게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갈 줄 아는 유연성도 필요해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또 오르매. 그러니까 2가 3개죠. 예, 2가 2년 2월 2일에 어디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구름이 증거막에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발 신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출발하는지. 그런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여태까지 어디에가 있었어요? 시내산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구름이 떠올랐으니까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어디에가 머물렀어요?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멈춰야 되죠. 아멘? 예.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나갈지 출발해야 될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가죠.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4절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영선하였고 제일 처음에 누가 제일 처음에 동편에 있는 유다 자손이 먼저 가잖아요. 유다 자손 동편에 있는 그 다음에 15절에 어떤 자손? 이사갈 자손. 그 다음에 16절에 동편에 있는 누가? 스불론 자손이 이제 이어서 순서대로 행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성막에.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순서대로 군대가 착착착착 질서 있게 나가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요 그 10월 1일날 군인의 날 여의도에서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요 군대들이 질서 있게 가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게 아주 용감하고 용맹스럽기도 하지만은요 아주 그냥 아름답고 감격까지 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막 그냥 그 뭐 비행기 쇼를 또 하고 제가 한번 그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그 그림을 상상을 해봐요.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서 성막을 거둬요. 성막을 거둬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해요? 이제 게르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무슨 천을 걷어서 천을 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뭐를 해요? 널판 같은 거 무거운 것을 다 해서 메고 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다음으로는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로 발행하였으니 루벤 군대는 스데월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그 다음에는 어느 자손이 가요? 루벤 자손. 루벤 자손 뒤따라서 19절에 어느 자손이 가요? 시므아.
20절에는 누구 자손이 가요? 갓 자손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21절에 보면은요,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 사람들이요 누가요? 무라리, 그 다음에 무라리하고 누구죠? 무라리하고 게르손이 먼저 가서 성막을 치면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가장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맨다든지 지성물, 떡상을 메고 간다든지, 말하자면 이런 등대를 가지고 왔다든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그런 성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서 옮겨서 성막을 쳐놓으면 가장 마지막에 누가 가요? 고핫 자손인데 성막 쳐놓으면 거기다 성물을 메고 가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가장 마지막에 가는데, 고핫 자손은 성물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에 끌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수레에 끌고 가니까 말이 막 소가 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법궤를 잡다가 그대로 즉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꼭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 24절에 베냐민 자손이, 25절에 단 자손이 가고, 26절에는 아셀 자손이 가고, 27절에 납달리,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가봤더라. 어떻게 따라갔어요? 질서대로 행진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질서대로 행진하는 모습이고, 29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여기를 갈 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의 그 루엘의 아들 호박,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에요. 처남. 29절부터 또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야.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루엘, 똑같은 사람이야.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드로하고 르우엘이다. 루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모세의 장인인데 다른 이름이죠. 근데 르우는 친구,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드로 자기 장인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처남이야. 처남. 모세하고 처남의 관계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말하는 처남 같이 갑시다 이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처남이 어떻게 안 가겠다라는 거야.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안 가겠다라는 거야. 31절. 모세가 또 권유해요.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다시 부탁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아주 이렇게 하는 것은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당신 우리랑 같이 가면은 당신 복 받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 다음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따라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떠났을 때요, 뭐가 가장 먼저 떠나요? 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떠나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언약궤를 고핫 자손이 메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3일길을 먼저 가요. 3일길을 먼저 가서 앞서가서 어떻게 해요? 쉴 곳을 찾아요. 백성들은 어디 가서 쉬는 게 좋겠다. 어디 가서 천막을 치는 게 좋겠다. 이런 곳을
찾아요. 먼저 가서. 그다음 34절.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낮에는 뜨겁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길을 먼저 가서 뭐가 출발해요?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하고 그 뒤따라서 유다 자손 착착착착착 출발을 하고 그것을 가는 모습이 아마 장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 뜨거운 사막길 광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덮어줘요? 구름이 쫙 덮어주는 거야. 구름이 뜨겁고 덥지 않도록. 예. 그런데 이 먼저 떠날 때 뭐를 하느냐? 모세가 떠날 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에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대적들을 먼저 가셔서 흩어주세요.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 36절. 괴가 쉴 때에도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도요 어디를 출발할 때, 교회에서 출발할 때 기도하잖아요. 해 안 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근거해서 우리가 어디를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뭐 행사하기에 앞서서도 항상 기도를 하고, 단체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끝나고 나면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런 데서 그 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10장 말씀은요, 구름 기둥이 뜨면 다 움직일 줄 아는데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도 교회에서도요, 질서를 배워가지고 무엇이든지 질서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다해야 혼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은 참 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어도 이런 거는 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딸이다 보니까 항상 목사님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뭐래라 막 이렇게 앞서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급하셔가지고 막 빨리 붕도해야 되겠고 막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고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 항상 온갖 것을 다 참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무엇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제발 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해도 그 어떻게든지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게 정말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고 질서대로 하는 걸 원해요. 영적으로 질서로. 목회자로 세운 거면 목회자가 총사령관이야. 목회자가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제 가족이고 막 그러니까 막 그것을 어떻게든 마음이 급하신 거야. 우리는 성실하게 이렇게 빨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씀을 또 드렸어요. 해서는 참 이런 것을 또 듣고, 특히 목회자 가족은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이렇게 앞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목사님이 이렇게 받쳐만 주면 목사님 그 때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듣고 때를 따라서 일해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때 때를 따라서 나팔을 불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팔을 불 것이고, 이렇게 하고 옆에서 같이 그러면 성도는 같이 이제 때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위엄, 권위, 절대적인 명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한번 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팔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권위. 그 다음에 우리가 나팔을 막 불면은요, 음악에 딱 나팔을 불면 어때요? 굉장히 흥이 있잖아요.
나팔을요. 그런데 오늘은 나팔을 교회에서 목사님 풀지다던데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 나팔은요 마지막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나팔 소리, 일곱 나팔 소리 천사장이 불면서 재림하시는데 재앙을 내릴 때도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나팔로, 대적을 진멸할 때도 나팔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에 함께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산 자들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해줘 모집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집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해집할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구약의 나팔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나팔 소리하고 유비의 관계가 있어요. 유비의 관계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나팔 소리가 호련히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다 세계 울려 퍼질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